여러분은 밤에 잠을 주무실 때 좀 꿈을 꾸십니까? 좀 어떠세요? 꿈을 꾸시는 편이신가요? 오늘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은혜 받으시는 꿈 꾸셨어요? 네. 가끔은 잠에서 깨었는데도 그 꿈에서 꾼 그 꿈에 대한 감정이 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꾼 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거예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저를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다행히도 이 앞에 일가 친척들이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아, 다행이다.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가 가장 맨 앞에 계신 어머니를 딱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를 막 흔드는데 어머니는 그냥 정자세로 가만히 있으신 거예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이번에는 옆에 계신 아버지를 붙들고 이야기하죠. 누가 저를 쫓아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아버지도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근데 점점 그 존재는 계속해서 저를 쫓아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뒤에 계신 할머니, 그리고 고모, 그리고 작은 아빠, 작은 엄마에게 차례대로 다가갔지만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정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요. 그 무서운 감정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그 사실보다 내가 쫓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 내가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것, 내가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두렵고 힘든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힘드실 때, 또 괴로우실 때, 또 실망이 되시고 절망을 경험하실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돈에게 달려가기도 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방법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 또 인맥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술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방어막을 치고 고립을 선택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피할 곳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쫓기는 우리에게 나를 받아줄 곳이 있고 내 편이 있고 내가 피할 곳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바로 그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정착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19장까지 땅 분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0장이 되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우리 2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피성이요. 이미 예전에 모세에게 말했던 그 도피성을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막 정착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이사를 해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동사무소도 가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학교도 알아봐야 되고, 또 병원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가게도 알아봐야 되고, 집에 청소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가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또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더군다나 농사를 처음 짓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 수 있을지 그것도 연구해야 되고, 그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가장 먼저 무엇을 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피성을 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고 덜 급해 보이는 도피성을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도피성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이유가 이 도피성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과연 어떤 곳일까?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즉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이 부지 중이다라는 말은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 가족을 죽이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 사람을 피의 보복자라고 하지요. 실수로 죽였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곧 피의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렇게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사람에게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곳, 그 사람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그 생명을 보호해주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쫓김을 당할 때, 너희가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 너희가 피할 곳이 없을 때, 아무도 너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나에게로 피해라. 내가 너의 도피성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먼저 도피성을 정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자유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피할 곳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무찌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죄가 쌓여서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첫 걸음, 그러니까 죄의 첫 걸음을 내딛자마자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뜸들이지 않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서둘러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지요.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늦으신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애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느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너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도피성을 가장 먼저 세우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시는지 이 도피성을 만들어진 이 속도를 보십시오. 이 도피성이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도 전에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도피성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기댈 곳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피성 안으로 부지중에 살해난 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 보십시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그러니까 도망쳐온 사람을 보호하라는 이야기예요. 피의 보복자가 내려와서 그 사람을 내어달라, 그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요청해도 절대로 이 사람 내어주지 말고 보호해 주란 얘기죠.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그 살인자는 이제 회중 앞에 서서 뭐를 받습니까?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여기 또는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뭐 하기까지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그 살인자가 비로소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그 안에 들어온 그 도망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갈 수 없어요. 즉 목숨은 보장받았지만 자유는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피성에 있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시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 사람을 죽이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도피성은 임시 피난처일 뿐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민수기에 보면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즉 돈을 주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돈이나 물질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나 물질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도피성으로 도망간 그 사람이 진짜 자유,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6절 말씀에 본 것처럼 누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야 비로소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피해 보복자도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와 회복은 오직 누구의 죽음으로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정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 완전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피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에 나오는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왼편에 3개, 그리고 오른편에 3개의 도피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하든 하루거리면 다 갈 수 있는 그곳에 도피성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지요. 게다가 신명기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매년 보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세워서 어디로 가야 도피성이 나오는지 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더군다나 이 제도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20장 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 나그네들, 거류민들 모두를 위한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보편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 그러니까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달려와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열린 구원의 길이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피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가 전제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도피성 제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제도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은 TV에나 나올 법한 정말로 운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아닌가? 에이,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런 거 나는 경험하지 않을 거야. 마치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와는 그리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듯,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와는 그리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요.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 살아도 어떻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피할 그 도피성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가 단순히 최선을 다해서 다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도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해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젊음을 다 바쳐 충성한 그 직장에서 쫓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믿는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건강을 지키려 해도 하루아침에 그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고, 최선을 다해 일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요.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지 그랬어. 조금 더 조심하지 그랬어. 조금 더 최선을 다하지 그랬어. 마치 우리가 더 노력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양,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의 제도는 뭐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그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벌목을 하러 갔습니다. 이 사람은 늘 나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무를 해서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니 벌목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날들 나무를 해서 살아왔으니 이 벌목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날처럼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아빠 갔다 올게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무를 합니다. 도끼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끼가 날라가 옆에 있는 동료를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그 비극과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그 실패와 그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나에게 닥친 것이지요. 이 사람은 그저 최선을 다해서 늘 해오던 도끼질을 한 것뿐인데,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우리의 예측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늘 말하지요. 나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갈 때가 많아요. 나는 사랑하려 했지만 상처를 줄 때가 많고, 나는 지키려 했지만 결국 잊어버릴 때가 많고, 나는 서 있으려 했지만 어느새 넘어져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무너지고,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했지만 또다시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런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지요. 인생을 살다가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 앞에 놓이거든 이곳으로 피해라.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생명을 얻고, 여기서 회복하고, 여기서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라. 혹 오다가 지치지 않을까, 오다 잡히거나 낙심하여 주저앉아 버리지 않을까 해서 하루길이면 충분한 거리마다 도피성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또 오는 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오다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길을 매년마다 보수하지요. 오는 길 헷갈리지 않도록 표지판을 세워서 잘 안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라, 아무나 와라. 그렇게 우리 모두를 위한 도피성, 피할 곳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참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고, 기댈 곳이 있고, 우리를 받아줄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이 그저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7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께만 피합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피할 곳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인이 되고 도망자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상상하지 못한 실패와 아픔이 내 삶에 닥쳤다는 사실도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할 곳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망갈 곳이 없고, 나를 받아주는 이 없고, 나를 이해해 주는 이 없고, 몸을 숨길 곳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 피할 곳,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 해도 이곳으로 오면 된다. 이곳으로 피하면 된다. 이리 와서 나에게 피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까?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곳에 피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이런 도피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고 지치고 외로워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세워주는 도피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며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맛보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